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항상 이 믿음 붙들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온갖 좋은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항상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여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한 것들로, 우리가 미처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행위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 양심을 따라 그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이 있든 없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똑같이 죄인이기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따라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뭔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익이 뭐가 있냐? 세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알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죠. 당연히 모든 백성이 다 믿는 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참되신 하나님은 참되신데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미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 순수 한글인데, 미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이쁘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알 듯 말 모를 듯, 언어로는 피스틴이라고 쓰니까 신뢰한 자,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유대인이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믿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이것을 지속적으로 미쁘시게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미쁘시게 신뢰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대하고 계신다. 굉장한 유익이지요. 근데 이제 그 대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개지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의 도구예요. 이게 중심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화를 준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라 그럽니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 자비는 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의 화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제 우리 김병현 목사님 설교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은혜예요. 마지막 때 받는 심판은 이제 저주가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심판을 한다라는 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너 병들었어, 너 문제 있어, 죄가 있어, 돌이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지금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죽은 자녀를 때리는 것이 의미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려고 때리는 겁니다. 이 죄를 돌이키라고. 근데 때리는 것은 아프죠.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게 공의예요. 의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낮추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필요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까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초반부에 3장. 놀라운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게 저주가 이게 우리에게 이게 의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이시죠. 뭐 신은 무조건 100% 괜찮아 이게 신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변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고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복과 화로 나와요. 계속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복은 좋아하고 화는 싫어하고 아니요. 다 좋아하십시오. 이 전체를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구약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걸 짧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곧 나와 더불어 깊은 교통이 있으면 너가 수많은 온갖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이요. 내가 땅의 것을 따라가는 죄의 길을 육신의 길을 가면 너는 영적인 복으로부터 멀어져 네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될 거다. 내버려 두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죄악의 쓴맛, 죽음을 맛보게 한다는 건 굉장한 유익입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마지막 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9절에서 12절에 시편을 무려 7개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의를 깨닫지도 못한 것은 정말 저주입니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음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특징이 이건 완전히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의가 있다는 걸 알고 복과 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며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주는 건요,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좋은 것만 있고 좋지 않는 것은 이방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르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 살아있음의 증거듯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망성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근데 주시는 은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다, 미쁘시다, 계속해서 충성되게 우리를 집중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잘못한 건 저주하여 매를 때리신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8절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죄인이라. 그 죄를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손과 눈과 발로 전부 그냥 파멸의 길로 가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다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율법이 해결해 줬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1장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3장에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19절부터 31절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좀 설명을 길게 해놨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다른 한 의를 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누구고 내 뜻이 무엇이니까 내 백성 너희는 이 뜻을 가지고 한번 살아라. 너희 행위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행위로 불순종하면 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도무지 의를 행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겨줬고 알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은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인데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사 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 입까지도 막아버리는 역할이 이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지키지 못한데 너희들 마찬가지야. 전부 죄인이야. 누구도 변명을 못하게끔 가장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한테 줘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 보나마나 온 세상 다 한마디도 누구도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 죄로 말미암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게 우리를 못하고 율법은 뭘 하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의로 주지, 율법을 따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킬 만한 육체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 죄인인 것만 깨달아서, 죄인 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율법의 영법이 하나 있는데, 칼빈이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앙망하는 은혜의 영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고 이거 지켜보려다 안 돼요. 진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발로 뻥 차버리고 나 이제 내 맘대로 살아 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일수록,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가게 하는 율법에 숨어있는 용법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의인이라고稱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의인 안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안 되지. 그래 내가 또 하나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어 라고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1장 2절 로마서에 복음에는 16,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1장 2절 말씀이죠.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한 거예요. 지금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아들에 관한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 내가 좋은 소식,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핵심적으로는 물론 전체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이것으로 받게 한 겁니다. 율법으로 행위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율법을 줘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려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이루신 겁니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이제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모든 자에게 주기 때문에 유대인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 갖고 된다고 이게 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와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한 복음인데 방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안에 가지고 있는 속량, 그러니까 죄 사함이죠. 대신 죄를 대속한 이 속량,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25절에 있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진짜 이제 핵심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써 화목제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구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어요. 그럼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 동물을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 대신 그 죄를 사하게 하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좀 봐주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정확하게 심판하시 하나님 앞에 눈 딱 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 인류의 죄를 그의 피로, 흠없는 그의 피로 속량시키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바대로 모든 저주를 여기에게 주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기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기가 막힌 방식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속량, 그분이 화목제물로 된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받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차별 없이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모든 곳에 통로가 되었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이 유대인처럼 우리의 행위의 의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되기도 했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믿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생활해서 쌓아놓은 의가 자기의 의가 돼 있어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믿음인가 자기의 의인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해왔었던 많은 과거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일도 말 안 합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믿었다고 가정하라는 뜻인가? 지금 믿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죄를 내가 참고, 이 내가 지금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엄청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수많은 잘못을 보고도 내가 긍휼과 자비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여러분 간단하니까 값없이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하찮게 보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유일한 이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값없이 받은 의, 내가 뭘 못합니까? 이 하나 때문에 내 미래, 내 영원한 삶이 바뀌어졌는데 뭘 못합니까? 이 믿음은 지금의 환경과 내 모든 육신에 완전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말씀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치우쳐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만 붙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믿음만 붙들고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은혜였고 또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피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그렇게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 아버지 의지하거나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빚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가셨습니다.
그곳에 그 회교권의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 달라고 스리갈라 가정교회 대놓고 할 수 없는 가정교회에서 스리갈라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많은 믿는 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후원협력 선교사로 송기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역시 회교권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 자립 공동체가 잘 설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송 선교사님 건강과 또 부인 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의 영적 육체적 체력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네울리 다민족 교회에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이 두 분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종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회교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스리갈라 지역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차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 가지 아버지 위험과 환경적 또는 육체적 질병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기동 협력 선교사 아제르바이잔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많은 과거에 아버지 공산국가로서 지금은 회교권으로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암흑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송기동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르네올리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현지 신자들의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립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조합 공동체로서 함께 잘 살고자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교사님과 우리 김 선교사님의 영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나 당뇨와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 선교사님의 연약한 체력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더욱더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어떤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사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믿음의 새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주 지역에 여러 미션 스쿨이 있는데, 대학들이 있는데, 이곳을 통하여 우리 전주 대학이나 예수 대학 같은 이런 미션 대학들이 참으로 믿지 않는 여러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스쿨, 미션 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전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믿음의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아버지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욱더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전주 지역의 지방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수도권으로 떠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전주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미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하나님의 귀하게 세운 많은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런 아버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학교가 아버지 믿음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미션 스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주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교회가 많고 가장 신도가 많을 수 있는, 맞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우리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치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